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심 저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심 저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더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나간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그 피를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갚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콩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우리 좀 더 빨리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천천히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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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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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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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아멘.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을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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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외쳐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불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아찔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여 주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요, 주님, 불길에 빠져들 때도 있고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나를 붙잡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직접 느끼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가 그냥 우리가 드리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하면 크게 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다면 하나님 그 돌 다 부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세요 주님. 우리가요 막토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그냥 지나가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그러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집사님은요, 옆에 권사님은요, 옆에 장로님은요,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는데 그들은 뭘 알기에, 그들은 뭘 느꼈기에, 그들은 뭘 보았기에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지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도 진정으로 이 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로 외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6월 초하루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인도하심에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명문의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올바른 판단으로 분별하여 어둠의 영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의 무게가 가볍지 않게 하시며 삶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바쁜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세대 간에도 복음의 전파가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이 시편 1장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항상 주의 곁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명문의 성도로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무한한 능력과 강건함을 주옵시고 목자의 길을 걸으실 때에 영광과 함께 부족함 없는 물질도 부어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명문 소식입니다. 위원장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오양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 식사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분기 재직회가 6월 29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학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목적한 바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오니 저들린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끊임없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저들의 창고에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시며 이는 신앙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참된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구절에서 골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단순한 형식적인 행위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반복적인 말을 늘어놓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신들에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단순히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이미 아시고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의 길이나 반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교훈 삼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청원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미사 여구가 동원된 그런 구문이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독백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인정하고 자녀된 자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뜻을
하나님 앞에 설득을 시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일즈맨처럼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거나 설득하는 그런 외교관도 아닙니다. 기도란 자녀가 부모에게 간절한 소원을 아뢰듯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사랑받는 자녀의 태도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통칭되는 오늘 본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종속시키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뜻이죠. 하나님만이 정한 뜻.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계획과 섭리로서 인간이 이해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된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뜻이죠.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 이미 열어서 보여주신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즉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구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뭐냐? 완성된 뜻이 있어요. 완전히 이루어진 뜻.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죠. 창조의 섭리, 이거는 우리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거잖아요. 구원의 완성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은 것이에요. 그 뜻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완성까지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불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는 그 순종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태도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원대로 마시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계획과 그 아버지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계획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등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고 정직하고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종속시키려는 기도하는 방법은 바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바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셨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 굴복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전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는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위해 먼저 마음의 정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할 마음을 품을 때 기도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고 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 하나님께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바로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기도하려면 졸립니까?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실천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기도할 때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15절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이나 증오심 등과 같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을 비롯하여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은 기도의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도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는지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는 제한이 없이 계속 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은,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응답해 주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분이셔요. 구속 주시란 말이에요. 구속. 그럼 성령님은 누구셔요? 그렇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리바이벌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을 인정해달라고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쓰셔서 간구하시고 그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했는데 참 엉터리로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엉뚱한 곳에 손을 내밀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나를 해코지하고 왜곡시키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아버지 사람을 향하여 손을 벌렸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시한 아버지 배웠사오니 우리가 입술을 열어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그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전제가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옵나이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나에게 회고지를 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이 주기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외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외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